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수들을 감옥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에게 죄를 지었어요. 아주 높은 그 지위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꿈을 꾸고 근심했을 때 그들을 섬겼던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은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라는 이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되면 이 자신의 억울함을 좀 알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런 것이죠.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참 인심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2년이 지납니다. 만 2년 후에, 이 만 2년 후에라는 이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요셉을 잊어버린 때로 만 2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만 2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잊어버린 이제 2년이 지났다 이 말인데, 자, 여러분, 이 2년은 그냥 흘러간 세월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만 2년이 지나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간 것이 아니고 아주 그 2년의 시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더 머물러 있게 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로 왕의 이제 꿈을 꾸게 함으로써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 아주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을 더 감옥에 있게 하셨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잘 되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요셉의 인생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달려있고 여러분 바로 왕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정말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생각해서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2년이 지나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것은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요셉이 결국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해서 요셉을 감옥에 나오게 하고
그의 꿈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의 꿈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죠.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도 바로가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바로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술 맡은 간장이 나가서 요셉을 바로 끄집어내 주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면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기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더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에서 옥에서 나가게 되면 바로 가나안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을 더 기다리면서 진정한 의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은 요셉을 잊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권세자들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또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2년이 지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의 허물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허물과 죄도 사람들이 여러분 드러내게 하고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허물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함으로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날 요셉의 호의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기억한다고, 잘못을 기억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악과 선은 드러나게 됩니다. 다 이건 드러납니다. 조급하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뭐 악인들을 왜 벌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억울인 당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선과 악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다 드러냅니다. 깨닫게 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요셉이 2년 더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연단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은 연단받은 요셉을 아주 귀한 신앙의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바로 왕은 자신의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이제 불렀는데 이 요셉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바로가 의지하면서 요셉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정말 전적으로 요셉을 의지한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신뢰하고 이 요셉을 의지하고 물었는데 요셉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년 전만 해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해서 옥에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고, 억울하다고.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석방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 있었던 요셉입니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뭐 그때는 2년 전에는 그 꿈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겸손한 자 쓰십니다. 여기 오늘 12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청거할 때 요셉을 부르는 호칭이 특이한데 히브리 청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그 12절에 보면 히브리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 여러분 정말 인정도 안 해주고 최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요셉을 표현하기를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 이건 아주 멸시하고 좀 여러분 이 요셉의 신분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표현이 바로 히브리 청년이라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천하고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대단하다 생각하면 하나님 안 씁니다. 정말 약하고 천하고 없고 종된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0절 41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낮게 되었을 때, 참 내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리 자신을 여러분 높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 2년의 이 시간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겸손한 신앙인으로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계속 복 받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까지 겸손해서 복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셉의 신앙 훈련은 겸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합니다. 연단받은 요셉은 바로에게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지자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내가 피해자고 억울하다, 자신을 위해서 변호했던 요셉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바로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시킨가 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받은 분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삽니다. 참, 그 청년의 때나 어려울 때 연단받은 분들은 일평생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연단받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주를 위해서 삽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시대의
그리고 개인의 문제의 답임을 알고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과 시대의 답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곧 애굽에 7년 풍년과 7년 이제 흉년이 오게 됩니다. 자, 이 시대의 위기가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답을 얻은 이 사람만이 시대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대 해결하는 게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 권세를 가진 바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바로가 번민했다니. 여러분, 권세자들도 걱정하고 번민하는, 인생이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해결하는 사명은 연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위기를 해결할 자도 지금 요셉밖에 없습니다. 연단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셉만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기근 가운데 주어질 이스라엘을 해결할 유일한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편안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 답이다. 하나님이 편안한 답을 갖고 계신다 할 때, 하나님의 편안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을 기근 가운데 살리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고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편안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귀한 것을 알게 된다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사명을 이제 총리가 되고 잘 감당하고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는 사명자로 삽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2년 전만 해도 억울하다고 피해자인 그였지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계시를 받은 그는 피해자가 아니고 이제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최고 행복한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참, 여러분, 자꾸 억울하다, 내가 억울하고 피해자다, 이건 최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난 자들은 사명자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슴이 뛰죠. 여러분, 전도자와 선교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가슴이 뛰고 얼마나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도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시대의 모든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예수께 달려있기에 그 사람들에게 편안한 하나님의 답,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요셉은 죽음 직전 마지막 죽음까지 주를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3절 25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짓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는 건데, 여러분, 요셉의 양육을 통해서 나중에 장정만 60만 명이 나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장 위대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양육시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천국으로 교회를 이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고 존재인 것입니다. 연단을 받은 자는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예수전도단 국제 청소년 어느 책임자가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분이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은 이분에게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하라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반문하기를,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이들과 사역을 하겠습니까? 말하니까 딱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딱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몇인데 너하고 사역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너하고 사역하겠느냐? 이분이 그 말에 순종해서 사역이 시작, 세계적인 청소년 사역자가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맨발의 전도자 최순선 할아버지는 사명은 각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오늘도 전부 다 흩어져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 암살 할빈 영화를 보면서 정말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됐는데,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중도에 포기를 하고 또 밀정이 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가 하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특징이 뭔가 하면 내 한 사람이 독립운동한다고 독립이 되나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문 가운데서 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독립운동한다고 독립이 되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독립은 되었죠.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재림에 대한 의식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너는 사명자야,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사명자야, 이것 깨닫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감옥과 같은 그 장소를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사명자로 만드십니다.